안녕하세요. 청년다움을 찾아주신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육자 중 한 명인 제이씨라고 합니다. 저는 부캐 이름 제이씨를 쓰는데요.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초급 1, 2, 3강 제가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 강의 강의라고 하긴 좀 허접한데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이씨라고 합니다. 제이는 지저스고요. C는 큐레이터에서 이름을 땄고요. 큐레이터 아시죠? 큐레이터는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 유물을 구입, 수집, 관리, 총괄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하고요. 도슨트라고도 하지만 작품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해주는 사람 또한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으로서 제이씨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길지 않으니까 조금만 함께 들어주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배는 지루하지만.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갈릴리오수의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렘브란트가 기독교 관련된 성화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풍랑에 마치 넘어질 것 같은 굉장히 아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안에 다 제자와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보스턴의 어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도둑이 와서 이 작품을 훔쳐갔다고 해요. 아마 여기에 걸려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 작품을 미싱 작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12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금 본 요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졌는데요. 이 작품은 특히 이제 복음서를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꽤나 잘 설명되어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제 큐레이터로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림을 설명하는 걸로 예배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 작품을 좀 보면 이 풍랑이 굉장히 거칠게 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보면 빛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는 주목의 이쪽이고 이쪽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보여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으로 보이는 분 한 분이랑 그리고 뭔가 추궁하는 듯한 사람들의 모습들이랑 여기는 토하는 사람의 이름 모습도 있죠. 여기 보니까 여긴 체념한 듯한 느낌도 있어요. 렘브란트는 어떤 의미로 이 작품을 그린 걸까요? 이 사람들은 왜 반대편 사람들은 지금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오른쪽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있는지 이 이야기는 사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마무리 시간에 이 이야기에 대한 좀 더 깊이 들어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길게 하면 첫 강의부터 지루해질 것 같으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서 우리 함께 짧은 여행이지만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좀 이따 볼 거예요. 몇 가지 질문들을 좀 하면서 예배에 대한 몸을 좀 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하러 가면 되게 어렵고 뭐가 예배지? 라고 생각하기에 좀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질문을 좀 하다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쉬운 질문부터 대예배는 또 꼭 드려야 합니까? 참고로 이 질문들은 실제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한테 예배에 대한 질문을 받은 걸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예배는 꼭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 많이 해요. 대예배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그럼 알아야 되겠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큰 대자 써가지고 대부분 오전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예배를 대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청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대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사는 일부 예배를 꼭 드리고 교사를 하고 청년 예배를 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일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대예배는 꼭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쉽게 질문에 대해 답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대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저는 예배에 크고 작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좀 우리가 정의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 쉽게 좀 진지하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담임 목사님의
결정과 철학에 따르지 말고 우리는 이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배는 꼭 11시에 드려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의 상관없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나도 드리면 안 되나? 그건 또 11시 예배만의 굉장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균형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나중에 중급, 고급으로 넘어가면 더 심도 깊게 예배의 정의를 하면서 더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설교 때 졸면 예배를 망치는 것과 다름없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 때 한 번도 안 졸아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조는 경우가 있었고 제가 설교할 때도 좀 졸린 경우가 참 많아서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를 망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모두가 예배를 망치는 느낌이 될 텐데 여러분 이 설교 때 졸면 예배를 망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이 질문에 아주 한국교회에 굉장히 뿌리 깊은 선입견이 들어있어요. 무엇이냐면 설교 자체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에요. 설교는 설교지 예배의 영역 중에 하나지 예배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설교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를 졸거나 이렇게 잘 집중해서 설교를 듣지 않으면 예배 전체를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중급, 초급, 3강, 중급 넘어가면 더 얘기 드리겠지만 예배는 그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에 부르는 찬양, 우리는 경배 찬양 많이 하죠. 대표 기도, 그리고 성찬식, 그리고 광고까지도 우리는 예배의 영역 중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설교를 중시 여기는 한국교회의 어떤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도 n분의 1의 중요성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설교 전까지만 예배 장소에 도착하면 예배 성공이다?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죠. 설교 전까지만 예배 장소에 도착하면 된다. 그러면 예배 시간 설교 전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런 선입견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무시해도 되냐는 거죠. 경배 찬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교 전까지 예배 장소에 도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전체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설교를 중요시 여기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설교 전까지만 잘 도착하면 되니까 좀 씻고 드라마 리뷰도 좀 보고 유튜브도 좀 보고 그러면서 내가 찬양은 좀 오늘 내 찬양할 기분 아니니까 설교 전까지만 가야지. 이거는 예배에 대한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는 아시죠? 쉬운 질문이니까. 그럼 조금 꼬는 질문을 좀 해볼까요? 매주 드리는 예배 한 번쯤 놓쳐도 상관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주일 성수라는 이름 많이 들었죠. 주일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휴가도 주일 끼고 가면 안 된다. 야근해서 주일날 또 특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주일날 알바하지 말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매주 드리는 예배 한 번쯤 놓쳐도 상관없다? 이런 뉘앙스가 마치 예배 빠지고 싶은 뉘앙스잖아요. 근데 요걸 살짝 뒤집으면 다른 뉘앙스가 좀 됩니다. 이거는 좀 밸런스 게임으로 좀 넘어가면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예배자인지 한번 답해보세요. 격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청년. 성실하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예배자입니까? 문장만 딱 봐서는 여러분 성실하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 예배자 같죠? 근데 여기는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격주로 드려야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쵸? 그리고 성실하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청년의 그 예배 장소에서의 이 상황에서의 그 사람의 삶과 태도를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럼 다른 좀 추가 질문을 좀 해볼까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격주로 드려야 하는 청년이라는 단서가 붙는다면 막 일을 해야만 해 주일에. 그렇지만 격주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과 성실하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청년 누가 더 예배자입니까?
아까 전처럼 섣불리 여기에다가 쉽게 선택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상황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온 청년을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 하는 청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극대화되기 위해서 비교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위에는 똑같아요. 밑에는 성실하게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고 힐난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위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스토리를 다 알아버렸으니까. 아니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위해서도 일하고 또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격주에 한 번씩이라도 나아가서 열심히 애를 쓰고 예배드리는 청년이 진짜 예배자죠. 우리는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갈 수 있는가. 특히 나로 적용해 본다면 내 마음을 어떻게 스토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스토리로 만들어가는가가 사실 예배 본질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갈 9강 또는 10강 넘는 이 예배의 초급, 중급, 고급, 고급이라기 보기에는 심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사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예배는 무슨 내용이 어떻고 철학이 정의가 무엇이고 예배의 역사가 무엇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래요? 끝 예배 강의 10개까지 다 나갈 때까지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가 죄로 가득한 원죄로 가득한 죄인인데 우리 알잖아요. 일주일 동안 엄청 저를 포함해서 너무 커다란 죄인들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욕심대로 살고 그런데 우리의 죄인된 것이 마음 불순물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질문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예배 핵심 본질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보류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하고요.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우리 사실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예배 강의를 계속 몇 개를 더 들으셔야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이것 한번 다음 강의가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한번 마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의 노력이 주님의 임재를 불러올 수 있는가? 우리가 예배 때 애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나의 삶에 우리 가족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주님이 그 노력 때문에 임재하신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떠세요? 이 질문을 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하거든요. 예배 강의 많이 하면 그럼 거의 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노력 따위가 주님의 임재를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의 노력이 주님의 임재를 불러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본질 중에 하나는 예배가 우리의 노력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옛날엔 제사, 그쵸? 미사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까지 전부 우리의 간절한 노력이 들어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아주 귀한 노력,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노력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는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이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나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곁에 계셔 주셨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그림에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함께 본 그림에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이 질문의 대답과 함께 나가도록 하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지 진심 어리게 예배 이렇게 슬로건 외치듯이 하는 게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전부에서 살아가는 삶에서의 노력,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면 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거라고 내가 바라고 생각하면서 점차적으로 내 마음을 끌어올려 주님과 닿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자 예배의 본질이자 예배의 핵심이자 예배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어질 많은 강의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그냥 제 의미로 풀어낸다고 보시면 그것이 예배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질문 여러분 함께 가져가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가 중요한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중요합니까? 이거 중요해요. 왜? 왜 중요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매주 예배를 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들켰을 거예요. 지옥 갈까봐. 결국 현생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세의 이야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현실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내 가족이 잘 될 것 같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출석 체크 적립해야 스타벅스도 이렇게 별 12개 적립하면 나오듯이 적립해야 복이라는 것이 임할까 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복의 개념을 다시 재정의해야만 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대부분 돈이나 경제,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뭐 이런 거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과 좀 거리가 멀거든요. 왜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에서 한번 되돌이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나눠보시면 그리고 제 예배에 대한 강의들을 쭉 들어보시면 그 문제들이 조금씩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피타이저니까 답을 다 내리기보다는 저도 답을 잘 몰라요. 하지만 함께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그림 보기 전에 예배의 정의 2가지만을 살펴보고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우리가 알기로는 예배는 월십이죠. 그죠? 이 월십은요, 가치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이 단어 개념이 영어에 들어있죠. 그런데 밑에 이상하게 쓰여진 건 고테스티엔트. 저도 독일어 잘 모르는데요. 이것도 예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요, 좀 달라요. 저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테스티엔스트. 이 독일어는요, 사실은 봉사라는 뜻이에요. 봉사라는 뜻인데 이 봉사 앞에 2가지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주시는 봉사.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죠. 거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 이 2가지 봉사가 연합하는 것이 거텐스티에스트예요. 그것이 합쳐진 게 예배라고 독일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어원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배를 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라는 게 단순히 내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드리게 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된 후로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을 올려드리려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봉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어우러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예배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풍랑이 너무 거치니까 갈릴리 호수에 막 바람결에 날리면서 막 애를 쓰고 막 여러분 보이시죠? 너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렘브란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자기의 삶에 매달려 있고 자기의 삶의 중요한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듯하게 느껴져요. 물론 풍랑 속에서 키를 잡고 막 돛을 잡고 이러는 거는 아주 현명한 처사죠. 근데 여러분 렘브란트가 이 이야기를 그린 의도를 잘 보셔야 해요. 예수님이 계셔요 거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이미.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신뢰 어린 눈빛을 보이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은요 당황하고 있고 뒤돌아보고 있고 이 사람은 따지듯이 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가룟 유다다 뭐 이러는 썰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체념했어요. 이 사람은 토하고 앉아있죠. 아무도 함께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에게 신뢰를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 렘브란트의 이야기는 신뢰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흔들고 있는 그 문제에 흔들리는 문제, 물론 인생은 흔들립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렘브란트만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 숫자를 세보면 우린 제자가 12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제자가 13명이에요. 이 사람이 보이시죠? 이 사람이 아마 렘브란트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작가 렘브란트는 자기의 그림을, 자기의 얼굴을 이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이 작가는 누구를 보고 있냐면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청중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디 쪽입니까? 여러분 어디 쪽이에요? 이제 그림을 보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선택하시겠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의 1강을 예배를 정의한다면 풍랑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항해길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뢰하며 그곳을 바라보는 것. 인식하고 신뢰하며 그곳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반드시 내 곁에 계신다는 걸 알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며 그분을 찾아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다음 이야기는요. 시간과 언제, when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에 나눌 때 오늘 이 강의를 더불어서 좀 더 풍성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3강은 어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